반갑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태어난 지 282주년 되는 생일입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때는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8시 45분경에 우리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 있는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한 예배당에서 어떤 분이 읽는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내용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내용을 읽는데, 그의 마음이 지금까지 그가 체험해보지 못한 마음속의 뜨거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젊었지만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곧게 살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대학생활 일기를 보면 그는 하루에 1분 1초도 아껴서 정해진 시간에 어떤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어떤 시간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따로 기도하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것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가 써야지 결단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대학을 졸업하고는 당시에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느라고 헌신을 하고 왔는데, 문제는 그가 열심히 그렇게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나에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고 이런 마음의 확신이 오지 않고 평안이 오지 않는 게 웨슬리 목사님의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올더스게이트에 있는 그 예배당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의 내면에 진정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쁨의 실체를 저희들이 짐작할 수밖에 없지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교회 건물이 섰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의 이 놀라운 새로운 체험,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체험의 바탕에서 이날을 감리교회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영적인 체험이 대단히 소중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다시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하늘 가는 길을 밝히 알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을 더듬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존 웨슬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뜨거운 기쁨이 넘치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평안을 느끼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생활 속에서 마음속에 세상이 정말로 줄 수도 없는, 뺏을 수도 없는 그런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게 되면 우리 감리교회와 감리교회는 이 세상을 좀 더 희망찬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의 근원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감리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웨슬리의 설교 중에서 웨슬리가 예수님의 산상 설교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 이 부분을 다시 되짚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6장으로 옮겨왔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을 요약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기질, 하나는 성품 혹은 성질, 또 하나는 감정, 이 세 단어를 씁니다. 이게 심리학자들이 통상 사람의 내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고 평생 동안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기질입니다. 기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살면서 형성이 되는 나름의 성격 이런 거 있죠. 그게 성질입니다. 성질 좀 내지 마라. 성질, 이게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대할 때마다 우리가 반응하는 감정이라는 게 있죠. 영어로 말하면 affec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5장을 설명하면서 기질과 성품과 감정 이 세 가지로 교회를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는 원래 어떤 것인가? 그게 팔복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돼야 되나? 우리 성질을 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거를 느낄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좌절 감정도 있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감정 이런 것들이 교회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해야 되나 이게 마태복음 5장에 고스란히 있다는 이야기.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웨슬리는 교회를 생명체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신교회도 생명체된 교회가 됐으니 생명체된 교회는 자라나죠. 생명체된 교회는 활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을 전해주고 우리 표처럼 세상을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풍성한 인생을 제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6장으로 오면서는 앞에서는 교회의 본질에 대한 걸 말씀하셨다면 6장에 들어오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도대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 이거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경건의 행위이고 또 하나는 사랑의 행위, 자비의 행위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경건과 사랑.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해요. 이게 우리 천주교에서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서 우리 개신교에도 요새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이웃과 나와의 관계,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전통적으로 그들이 말하는 종교생활이 뭐냐? 그들의 종교생활이 마태복음 6장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도와 금식과 구제 이 세 가지를 웨슬리 목사님의 방식대로 분류하면 경건은 뭐가 되냐 하면 경건의 행위는 기도와 금식이 되겠죠. 하나님과 나하고 사이. 그 다음에 자비, 사랑의 행위는 구제가 되겠죠.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살리고 이웃에게 힘을 주는 이러한 행위가 될 겁니다. 이 세 가지 기도와 금식과 구제 혹은 경건과 사랑 이거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걸 여기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굉장히 좋은 내용이잖아요.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좋은데 이게 사람이 하기에 따라서 이 좋은 것이 나쁜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훌륭한 믿음의 행위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나쁜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빠지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사항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면 그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럽니다. 5절 말씀에는 너희는 또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도 그렇고 이웃 사랑도 그렇고 사실은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의 칭찬을 얻으려고 하면 이 모든 기본 목적이 다 훼손되고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의 칭찬을 얻을 수 있겠죠. 문제는 예수님의 표현을 따르면 그렇게 되면 자기 상을 이미 받은 게 되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상을 이미 받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1절 하반부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이미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예비하신 그 상을 받을 명단에서는 이미 제외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인데, 가령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상을 받기로 돼 있는데 그 상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중간에 학교장상이 있어서 그 상을 받고 나면 이게 대통령상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눈앞에 있는 학교장상이 급하니까 그거 받고 만족하는 그런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거가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여기 쓰인 헬라어 단어가 테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아오마이. 이 테아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극장을 나타내는 시어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건데, 테아오마이라고 하는 거에 사용된 이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배우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구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배우가 하는 게 뭐예요? 연기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연기하는 거라고요. 진짜인 것 같아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구제는 이미 그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배우는 연기를 하는 거고 연기는 연기일 뿐이에요. 근데 연극이나 영화는 저게 우리가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더 나쁜 짓이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참된 믿음,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거를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구제에 대한 것, 하나는 기도에 대한 것.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로 구제가 참된 진짜로 진정한 이웃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냐? 구제라고 하는 거는 그게 육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누군가에게 유익을 베푸는 행위고 아주 좋은 겁니다.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뭐 이런 거죠. 길 잃은 사람에게 길을 찾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구제 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구제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원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쁜 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경 말씀에서 예를 하나 드는데, 예수님 당시에 부자들 중에, 유대인 부자들 중에, 특히 바리새인들 중에 부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어느 날 시간을 정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동네에 나가서 큰 나팔을 가져다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동네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은 무슨 자선을 베풀까 이걸 기다리고 물건을 받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내가 이 나팔을 부는 거는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내 자선을 베푸는 것에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팔을 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모으는 것보다는 더 많은 구경꾼들을 모아서 내가 지금 이런 자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은 마음에 나팔을 분다, 이게 본질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구제라고 하는 게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제의 방법은 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은밀하게 해라. 이 말씀은 남들도 모르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자선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가 보다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알아듣긴 하겠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묵상한 바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아래에 숨겨두는 것이 아니고 등잔대 위에 빛을 올려놔서 그 빛이 세상에 비추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것하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하고 모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데 빛은 비춰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 중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라 이랬으니까 칭찬을 받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근데 왜 칭찬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나쁘다고 그러셨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유명한 책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짐 발라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별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 영어 원제가 뭐냐면 whale, 고래가 해냈어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처음 번역될 때도 고래가 해냈어 이런 제목으로 출판이 됐어요. 근데 안 팔렸어요. 왜 안 팔리나 편집자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책을 읽어보다가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는 걸 보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제목으로 제목을 바꿨더니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불티나게. 똑같은 책인데 번역도 하나도 바꾸지 않는데 제목만 바꿨는데 놀라운 대박을 쳤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미국에 가면 씨월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해양공원이 있습니다. 뭐 샌디에고 이런 데 가면 있는데 거기에 가면 큰 수족관이 있어서 거기에 고래 중에서 가장 큰 놈이라고 하는 범고래가 있는데 이게 뭐 한 10m, 15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다 한복판에서는 뭐든 잡아먹는 아주 잔인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는 무시무시한 맹수입니다. 근데 이 맹수가 그 수족관에 들어와서 그 조그만한 조련사의 훈련을 받고 나면 이 조그만한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몸이 몇 배나 큰 놈이 뛰라 그러면 뭐 5m, 6m 이렇게 점프도 하고 또 그 조련사를 태워서 배처럼 다니기도 하고 조련사가 안고 막 뒹굴뒹굴 막 회전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저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 조련사는 저 고래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어디서 갖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그 공연을 보고 나서 조련사와 대담을 해서 그 비결을 알아낸 거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고래가 하면 칭찬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계속해서 고래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조련사가 시키지 않는 행동을 고래가 하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혹시 고래를 막 굶겼다가 좋은 일을 하면 나중에 막 왕창 먹을 걸 주는 거 아닌가? 절대로 아니래요. 꾸중하거나 징벌을 주거나 그러면 고래가 흥분해서 난리를 치기 때문에 조련사가 시키지 않는 일을 하면 아예 무시하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려서 또다시 원래 자기가 시키려고 하던 일을 하도록 계속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 책에서는 리다이렉션, 화제 전환이다 이런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래의 훈련 방법을 우리나라 기업체 사장님들,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많이 배웠어요. 칭찬해주고 절대로 꾸중하지 말고 징계를 내리지 말고 화제를 잠시 돌렸다가 다시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로 만들어 와서 공동체를 잘 이끌자. 좋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면 뭔 이야기예요? 사람은 칭찬하면 미쳐 날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막 춤을 추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막 환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로 칭찬을 하고 칭찬받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교회도 그래서 열심히 칭찬해주고 상도 열심히 주고 이거 좋다고 봐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만약에 칭찬이 없으면, 칭찬이 예견되지 않으면 그때
때에 사람이 춤도 안 추고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인간이 되면 어떡하냐? 이게 우리가 갖는 질문입니다. 칭찬이 예견되지 아니하면 춤도 안 추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이런 아주 무미건조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게 예수님의 질문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 면에서 이런 해석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거는 우리들의 행동을 감추느냐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몰래 하든 드러내놓고 하든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십시오.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행을 할 때 그것을 숨기는 것보다 숨기지 않음으로써 여러분 스스로가 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면, 혹은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이 된다면 기꺼이 드러내고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십시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칭찬하고 또 상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빛이 계속해서 드러나오도록 더 많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도록 하라는 이야기.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하는 것처럼 숨기고,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스스로에게서는 겸손한 것, 이것이 구제에 있어서, 이웃을 돕는 데 있어서, 이웃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가르침은 참된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참된 기도가 되는 방안을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7절 말씀에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는 회중 기도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는 기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의 본령은 대표 기도나 회중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 기도라는 이야기죠.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회중 기도, 이거 대단히 소중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유 권사님 기도하셨는데 아주 정말 시간도 잘 맞추시고, 교회가 지금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바람을 잘 하나님께 조리 있게 잘 아뢰셨어요. 이 기도가 그냥 나온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쓰고 또 쓰고 고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고치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회중기도, 대표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이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형태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경계하신 것은 외식하는 자의 기도처럼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외식하다, 바깥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치장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외식, 이게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위선자, 가식자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히포크리테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까 테아 오마이하고 똑같이 배우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배우처럼 연기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런 기도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서서, 큰 길거리에 서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자기의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그런 기도는 이미 기도로서의 효용 가치가 없어졌다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외식하는 기도에 반해서 예수님께서 대안적인 기도로 제시하는 게 골방 기도입니다. 골방. 이 골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타메이온 이런 헬라어를 쓰는데 이건 밀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밀실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가서 밀실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만 기도해야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밀실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나의 부끄러운 짐도 가감없이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이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니까 하나님 앞에 뭘 내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부끄러운 모습도 다 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만 보시고 계시니까 내 모든 아픔을 다 하나님 말씀드릴게요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를 공개하고 하나님과 내가 더 가까이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안아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골방 기도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으로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기도를 말씀합니다.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 이게 말에 조리도 없고 두서도 없고 했던 말 자꾸 반복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탈로게오, 이런 말을 씁니다.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허점 많고 맨날 얼굴을 숨기기에도 바쁜 우리 같은 사람이 앞에 가서 과연 조리 있게 또박또박 하나님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 회사 사장님 앞에만 가도 먼 이야기를 내가 많이 준비를 해가도 버벅이게 돼 있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약점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연약한 내 실존이 지금 해방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가는데 어떻게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아뢰다 보면 다른 거 생각나고, 내 연약한 처지 생각하면 또 다른 거 생각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막 말이 엉키고, 그러다 보면 기도 막히고 말도 막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주님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 연약한 인간의 아주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기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중언부언 그 자체만 보지 말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이방인이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먹어야 되겠고, 이걸 입어야 되겠고, 이걸 마셔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처음과 끝, 중간 전부 다가 이거로만 구성이 되면 그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일상생활의 요구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만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방인이 구하는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냥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오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알려주옵소서, 내가 그 길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우리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신다는 것, 이게 올바른 기도라고 하는 이야기. 배우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리교회의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참된 믿음의 사람들, 참된 경건의 행위를 하고 참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그러한 감리교인으로 거듭나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는 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칭찬이 내게 없어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베푸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이웃사랑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시다. 절대로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나님의 칭찬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고, 사람의 칭찬 때문에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기회를 스스로 빼앗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언제나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며 하늘의 상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지금 우리 눈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지금 우리 귀에 분명한 약속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해 주시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새신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